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과 길, 그래서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를 봉착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나 어려움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타락부터 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원죄부터 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아무짝에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피제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있는가, 그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똑같습니다. 그 뿌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죄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 상태가 죄악에 묶여있는 상태고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싹 빼놓고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냐, 누가 더 잘났냐, 우리는 그 싸움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항상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과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 맞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똑같아요.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제사가 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는 미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이게 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내가 누구랑 갈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너 왜 말을 그렇게 했냐, 행동을 그렇게 했느냐,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왜 이렇지? 그러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답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나 잘해라. 결국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놓치니까 자꾸 비교 가운데서 한마디로 육심 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길, 불의한 길, 이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상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죄예요.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막 강조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질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그 순간에는요, 죄질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생각 속에 죄라는 개념이 그냥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해서 상대방을 묵사발을 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진리가 드러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 싸움이에요.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마찰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깨는 거, 딱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희생, 거기에 희생됐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요즘은,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깨져서 막 이렇게 됐다는 이런 식의 얘기 잘 안 들리죠? 그렇죠?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느 교회 깨졌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교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안 깨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 그 생각도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마음을 깊이 두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울 일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뭐.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거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이라는 육신적인 사랑에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었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평안과 안식의 생명과 평안이래요. 하나님의 길이. 이것도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을 다 승리하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생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구원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방법, 저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고레스처럼. 예,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잘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시키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하면 인간의 방법도 충족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뭐를 특별히 안 해도요, 세상이 밝아져요. 왜? 영적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은혜만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찾아가고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런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그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범죄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해서 깜깜해졌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깜깜한 데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는 아마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요. 그렇죠. 너무 잘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체험하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이 척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중심을 통해서 아주 모든 신경이 쫙 온몸에 퍼져나가듯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 이 세상에 일들이 왜 일어났고,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렴풋이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교회가 이렇게 위축돼 가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점점 찌그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운이 잘 안 나요. 확신도 잘 안 들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 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아주 적은 소수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시키셨어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흘러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있던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세요,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았고요.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활기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여러분, 찬송은 우리 잘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은 잘하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 눈으로 확인되면 더 신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그렇게 뭐 기분 좋아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딱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길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 주머니 채우는 거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어린애들 1살, 2살짜리 이렇게 같이 노는 거,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청장년회를 오래 인도했어요. 청장년회 구역을. 여러분 아직 근데 처음엔 구역 예배를 못 모였어요. 모이면 아주 그냥 조그만 애들이 한 10명 이상씩 되니까 맨날 싸우고 터지고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하나를 이제 당번으로 해서 이제 지하실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엄마 하나가 고주는 이제 돌보는 거예요. 다음 달은 다른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이들이요, 가르치지 않아도 내 좋은 장난감 친구가 갖고 있다 그러면 때려서 뺏어서 자기 거 만들려고 해요.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예, 이 인간의 방법 아주 타고났어요. 우리는 타고났어요. 참,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사람들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여러분은 죄 안 져봐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남들 뒤에서 씹는 뒷담화하는 얘기 있죠. 너무 재밌어요. 밤새서 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거룩한 엘림의 성도님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 성도 하나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밤새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별로 재미가 없을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육신 싸움, 인간의 방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잡고 부자 되고 그러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행복해져요?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니 진짜 부자인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는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루가 기쁘기 위해서는 뭐 하고, 한 달이 기쁘기 위해서는 뭘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하면, 결혼하면 얼마 기쁘고, 자식 나면 또 얼마 기쁘고. 맞아요. 그런데 그 후는요, 결혼해서 기뻤죠. 저도 신혼여행 갈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갔거든요. 그때 2주 빼먹고 신혼여행 갔어요,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 후에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여러분, 그거는 다 어떡할 거예요? 참, 우리 큰놈 탁 나가지고 앉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면서 기쁨만 있었죠, 여러분은? 안 그렇거든요. 이 세상 게 다 그래요.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또 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 남편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결혼신고를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5명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자랑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 안 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나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는 모든 노력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결국 인간의 방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잠깐 기쁜 것 같은데 그 후에 고통이 더 커요. 로마서 8장 7절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도 원수가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숨어버려요. 회피해요. 여러분, 죄는요,
빨리 드러낼수록 유익합니다. 빨리 드러낼수록. 자꾸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뒤는 더 힘들어져요. 인간의 방법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안식과 평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은 스스로를 감출 나뭇잎 옷을, 무화과 나무임으로 치마를 내서 입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죽옷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때때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참 혼돈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러니 안 하는 것만 못해, 내 의만 쌓여, 그리고 또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혼돈돼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내가 잘못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하면 이게 내가 은혜에 의한 결과인지 나의 노력으로 내 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 동참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제가 여기 요약에 기록했는데요. 바로왕과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과 모세의 사건이죠, 대부분이. 바로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날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자 어린아이 다 죽이라 그래. 그것 때문에 강에다 버리죠, 어머니가. 그거를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다 그 왕자의 교육을 다 받는 것이죠. 그때는 조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아마 힘도 셌을 거예요. 그 애국 군사를 때려서 죽인 거 보면. 그런데 자기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힘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과 능력, 그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40년 동안 자기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래서 여러분,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아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아유, 잘못 찾아오시. Too late. 지금 나는 늙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40년 전에 찾아오시지 왜 지금 오셨어요? 자긴 못한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왕자 교육받은 사람이 말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스피치 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별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양들하고만 있었지. 말도 안 하면 잘 못하죠. 그렇죠? 모세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면을 한번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다 준비되고 능력 딱 있고 딱 돼 있는 사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모자라는 인간들, 뭔가는 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인간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그들의 반응을 보면 다 똑같아요. 자기는 못한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나는 아이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 부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딱 결정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전화를 하는데 저보다도 연장자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 80세에 불렀고요, 120살 때 죽기 직전에 기력이 똑같아야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120살 되시기 전까지는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왜 자꾸 나이는 나이 들어서 안 되는 생각하는가? 자꾸 육신적인 기준만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면 기도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더 있으시잖아요. 기도할 시간 더 있으시잖아요.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수많은 이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없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가끔 캄보디아 우리 김숙훈 목사님하고 통화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분이 받으시는 것 중에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도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저도 선교지 가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해요. 재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은 참 이 상황 판단이 빨랐고요, 머리가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고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무엘 왜 시간도 못 지키고 그래 지금?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와야지.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왕 될 때는 아주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갈 때 사울이 이거 알면 나 죽일라 그럴 거다. 사무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사울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눈에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아니면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 큰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명이랑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돌아와 봤더니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가 남은 군사가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말로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내가 지금 가면 그들을 따라갈 수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나갔다가 와가지고 군사들이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군사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그 냇가에다 놔두고 400명이 가서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을 쳐서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중에 냇가에 놔뒀던 200명을 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탈취물을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나누죠. 나누는데 싸움에 참전했던 400명의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가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나누지 말고 우리끼리는 나눕시다.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방법대로라면 그게 맞죠. 이 사람들은 피곤하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니까 못 간 사람들이고, 나머지 400명은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서 그렇게 온 자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눠라. 왜 그러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봅시다. 아마 사람들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다윗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어제 에스더서 읽었거든요. 모르드게는 머리가 탁탁탁탁 잘 돌아가요. 하만은.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거지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신하 둘이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 생명을 구했으면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궁중 일기에만 그렇게 기록했대요. 그것도 뭐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 뭡니까, 50규빗 되는 장대를 탁 달아놓고, 왜 하만이 궁궐에 들어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해. 건방지게 이게. 그래서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다 학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자기 집에 세운 50규빗 되는 나무 다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잔을 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네. 그래갖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궁중 일기 중 가로 줘라. 딱 펼쳤는데 하필 거기에 딱 모르드게가 그 신하 둘이서 반란 일으키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잡아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걔 누구 없느냐 하잖아요. 이제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왕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이 기뻐하는 거 나밖에 없는데. 딱 그래서 왕 옷을 입혀가지고 왕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보상을 한다. 그렇게 또 성 더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탈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 왕 옷을 입히고 왕 말에 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만이 뭐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 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머리 들이내밀어서 나를 인식시키고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가 지금 모르드게 모습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곳곳에서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숫자도 많지 않아요. 여기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한 몇 명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아마 쫙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뭐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되고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